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전체입니다. 사람이 변화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생각이 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어떻게 또 통독하는 부분하고 비슷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장면이 비슷하죠? 그럴 때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를 대한 모습과 오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한 모습이 비슷해요. 자, 이것은 기드온과 마노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행동이 반복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제일 많아요. 그 전에 가장 길었던 게 20년인데 뭐 8년도 있었고 뭐 10 몇 년도 있었고 근데 이번엔 40년 동안이에요.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고생할 때 금방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40년 동안이에요. 꽤 오랜 세월이에요. 우리가 일본에게 그 식민지 생활할 때가 45년인가 그렇죠? 몇 년이죠? 38년인가요? 예, 그거보다 많은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실 때가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당하는 것을 오래 참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그 고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오래 참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은 모면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심을 조금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파셨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파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라봤을 때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블레셋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 것을 성경상에서 표현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시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예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제하면 어디에서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과가 오는 것이지 완전히 생뚱맞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더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상황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는 현재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반복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정도 수준이고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악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전까지 계속해서 사사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다르게 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사들은 갑자기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있었고 그들의 기반을 닦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모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좀 능력이 있었어, 그 사람이 좀 실력이 있었고, 원래 좀 싸움을 잘했었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업적을, 사람의 행함을 더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삼손이 능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행하고 그가 능력을 갖추고 그가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과정이 또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그 요한을, 침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일반적인 가정,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가정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그 집에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색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게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 저 환경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나오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노아의 집안에 나타나셨는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서원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명이나 소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수동태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게 감동이 되고 감명이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선택의 기회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시고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굉장히 그 인류의 큰 짐을 지어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인에게 굉장히 그 인자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노아도 두려워하고 마노아의 아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공포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가지고 있는 오해 혹은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들을 했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도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3절 말씀에 13절? 7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이. 임신한 사람이 독주 마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나시린이 해야 할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그것을 주셨어요. 임무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임무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행하면 될까요? 라고 지금 마노아가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이루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장차 이 세계를 구할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것은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마음을 놓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낳은 아이가 뭔 짓을 하고 다녀도 괜찮다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약속도 알지 못한다예요.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4장 조금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또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오겠다 하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는 거예요. 이가 하는 행동이 당장에 봤을 때는 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지금 우리 족속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왜 쓰잘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몰랐고 하나님의 약속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노아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쁨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자로 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태어난 아이를. 그러면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부담감으로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마노아가 뭐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걸까요? 자, 기드온도 예물 드렸고 이제 마노아도 꼭 염소 새끼예요. 이걸 드리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뇌물의 의미가 더 커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드리는, 두려움으로 드리는 그런 뇌물의 의미예요. 그때까지도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21절 이후에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보니까 20절에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러한 이적을 본 이후에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왜 이름을 묻냐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이름을 물어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고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름을 물어보는 거, 다른 신인 줄 알고.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온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여호와라고 얘기를 안 하고 기묘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것은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고 묘사라는 이름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철수라는 이름이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영수라고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다, 믿음이다 얘기하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은혜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제가 은혜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은혜입니다 얘기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은혜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혜다 하면 갚아야 할 것,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 좀 값을 조금이라도 주고 받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100% 값없이 받는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노아가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알고 있던 여호와의 의미로 인식했기 때문에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두려워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신들과 동일시 여길 것이고,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반적인
뭐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이런 신들과 동일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또다시 두려워할 것이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묘자라는 말의 뜻과 그 어원이 같은 게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이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기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지금 이해하냐라는 의미로서 기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적이 일어난 게 신기하고 기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났는데 이것을 네가 지금 신기하게 기이하게 바라보고 있냐? 네가 지금 나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기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노아가 행하는 이 행함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마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행하심도 몰랐고 하나님의 약속도 몰랐고 그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면 다 나타나야 달라고 하니까 다시 나타나고 그 예물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바치라고 하고 이적을 또 보여주고 아직도 의심하니까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또한 또 아내가 또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하고 다른 가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해하면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노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함과 공포감만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이고 가장 좋은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알아야지 몰랐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모르고 있으면 원래 알고 있던 것만 알아서 그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나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반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